기도하시고 히브리서 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도 주님께 경배의 특권을 갖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해 주옵시고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 앞에 복종하는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생활을 인도하시는 귀한 결단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장에서는 이제 아담과 비교를 했는데 우리 3장에서는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근데 모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세 자신보다도 3장을 쭉 보게 되면 광야 생활과 비교를 하는 것이, 광야 생활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안식과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생활의 모습,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려는 그 안식, 이 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는 비교급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많은 것들과 비교하는 것이에요. 많은 것들과 비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 가장 위대한 것이 어떤 의미로 초점이 맞춰지냐 하면 그분의 대제사장직과 맞춰진다는 얘기죠. 우리의 구속사역과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장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누구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합니다. 누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죠? 성도들이에요. 자, 거룩한 형제들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도란 말이죠. 거룩하다는 얘기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의 피 뿌림 받았기 때문에. 자, 거룩하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우리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 안으로 구별돼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따로 떼어낸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결도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삶에서의 지속적인 성결보다도 이 자체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당신들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랍니다. 사도예요. 예수님이 사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리고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불리고 뭐 다양하게 불리지만 그리스도라고도 불리고 메시아라고도 불리고 같은 말이지만요, 목자라고도 불리고. 근데 사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보내심 받았다.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 사도인데, 사실 선교사, 미셔너리란 말도 보내심 받았다는 말과 연관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해외 선교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어느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은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구의 권위로 그분의 말씀을 전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입을 열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만큼은 위대한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예요. 우리가 뭐 공식 명칭으로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그와 같은 임무를 맡은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사도라 말하게 되면 누구로부터 보내심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 받았다는 얘기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보내심 받았다 그러면 한 단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내심 받은 자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부분 강조되었지만 요한복음 5장이 좀 더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몇 구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도 그러나 내게는 유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랬죠.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한 것이 증거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라. 37절도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해 증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 더 43절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 곳에 걸쳐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도란 말이 되는 거예요. 보내심 받은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냄받았다 하게 되면 한 단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 국가의 대사가, 외교관이 대사가 외국에서 일을 수행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임무로 수행을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보다 한 단계 떨어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내심 받았다는 말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본질보다 하나 밑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보내신 그분의 권위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내심 받은 자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뭐라 그럽니까?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보다 높은 왕한테도 주가 말하노라 그럽니다. 어떻게 감히 그러죠?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요, 왕 앞에서는 백성이에요. 왕이 죽으라면 왕이 이렇게 죽이라면 죽임당할 수도 있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때로는 궁정 참모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왕 밑에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순간만큼은 주가 말하노라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그보다 한 단계 밑에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그러한 의미로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금방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그 분은 누구냐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말하죠. 이 말은 예수님이 나는 다른 선지자처럼 보내심 받은 자는 보내심 받은 자되 그냥 왕에게 보내심 받았다는 보다도 그 왕이 내 아버지다라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죠. 신성까지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만 보내심 받았는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보내심 받은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조차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보다 한 단계 밑으로 해석을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아들이 인간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시대에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은 저자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네?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네? 신성모독자라고 말했거든요. 단순하게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존재로 말했다면 왜 예수님을 가리켜 신성모독했다고 말했겠어요? 구약의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사야도 모두 하나님께 보내심 받았다고 말했는데 왜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아버지와 동급이다 그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자, 성경의 표현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도는 사도되 아들로서의 사도라고 말하는 걸 볼 때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목자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요, 우리의 친구요 다 좋아요. 근데 그 전에 그분은 먼저 위대하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서술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드디어 히브리서에서 나오네요. 물론 우리 2장 끝에서도 이제 이 2장 17절에서도 대제사장이라는 말씀하셨죠? 이미 대제사장의 임무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구조적 특성상 주제를 말하다가 격가지로 빠진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을 쭉 말한 이게 주제입니다. 지금 큰 줄기, 나무의 줄기예요. 근데 가다가 다른 말을 빠져요. 그냥 삼천포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설명을 또 설명, 또 설명, 또 설명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론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말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말하는 가운데 수많은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지들이 모두 귀한 열매를 내요. 교리적으로, 교훈적으로 하나도 놓치면 안 될 만한 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가 대제사장 나오면 다시 주제로 돌아왔구나. 근데 또 빠지네? 이걸 인식을 하시면 아주 재미있게 히브리서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셔요. 네, 구약의 대제사장과 우리가 뒤에 5장부터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게 될 텐데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을 비교하게 되면 많은 비교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다른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제사장 없죠. 자기가 바쳐버리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치신 것이죠. 제물이며 동시에 대제사장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제물이셨고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어떤 설교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양팔을 벌렸을 때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주인의 손을 잡으셔서 이 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절규하시는 게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영적으로 잘 설명한 것이죠. 예.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가 중보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연결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곧 어린 양이라는 얘기죠. 제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을 3장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란 말이죠. 그냥 예수님이 사도야 대제사장이네 알았어. 교리적으로 알았어. 끝. 교리 공부로 끝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서 정말 나를 위해 제물이 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진리이기에 그 말씀을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며 나에게 귀한 절대적인 명령이 되고 최종 권위가 된다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이 모든 관계를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느끼라는 얘기죠.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계속 읽으시니까 읽을 때마다 이런저런 주님이 주신 메시지들이 있겠지만 저는 강조드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된다고. 우리의 구세주께 집중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뿐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건 꽤 많은데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 쌓이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싹 튼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깊이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더 헌신된 마음이 생긴다면 잘 생각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공부해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냥 교리 공부만 한 거예요. 그냥. 그럼 곤란하죠. 그거는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죠. 자, 깊이 생각해보니 또 하나 비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시다 그러죠. 일단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셔요. 두말할 나위 없어요. 근데 누구와 비교합니까? 모세와 비교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셨어요. 비교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 신실하셨단 말이거든요. 문맥이 그렇겠죠? 자, 일단 모세를 봅니다.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신실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니겠죠?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꼭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주적인 전체 하나님의 식구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단 교회가 있겠죠.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도 그분의 가족이겠죠. 크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은 성도니까. 그리고 구약 때 이방인들도 일부 구원받았으니까. 또 환란 때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고.
하여튼 무릇 어느 시대에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가족을 세분해 보니 신부도 있고 손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인데 모세는 어떠한 가족에서 신실했습니까?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신실하셨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고 하지만 모세가 인간인데 뭐 다 신실했겠어요? 부족한 점도 있었겠죠? 문맥적으로 모세가 신실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성막을 짓고 율법을 짓는 모든 과정에 율법을 이제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신실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말을 하나도 섞지 않았어요. 모세가 말할 때 자기의 말 섞은 게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 있었죠. 말을 섞었다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치라고 할 때 처음 사건 말고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아니요 반석에게 말하라 하셨을 때 모세는 반석을 쳐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 이거는 신실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안에서 모든 걸 신실하게 해가는데 신실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모세는 종으로 신실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는 아들로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자, 이걸 보니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과 누군가를 비교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가 돼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예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세는 어떤 개념으로 예표가 될까요? 여기 뭐 왕, 제사장, 선지자 쭉 있지만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가장 큰 것은 선지자로서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5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이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자, 모세가 백성들 앞에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가, 즉 모세가 스스로를 예수님에게 예표하면서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이로서 신실하게 행했던 이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무릇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아서 신실하게 사역을 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 받았죠.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신실한 사람이고 특히 그 율법과 또 이 성막에 관련해서 매우 신실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광야에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끈 사람입니다. 그런데 3절 보니 그가 즉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으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 집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분이라는 얘기죠. 더 위대하다. 4절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서 모든 진화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짓지 않은 집이 어디 있냐는 얘기죠. 사람이 짓지 않는 집은 동굴 같은 걸 사람이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집이 아니잖아요. 무릇 구조물을 갖추어서 뼈대를 갖추고 지은 집은 사람이 지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커다랗게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속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에 거하는 저한 우리 성도 이 개념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 모세,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또 모세는 실로 장차 말하여 질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나, 자, 종으로 신실하였다고 하는데
보니까 장차 말하여 질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 모세는요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전해주는 아주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모세의 사역을 평가하기를 그것은 장차 말해야 질 것들에 대한 증거란 얘기죠. 장차 말해야 질 것들이 뭡니까? 이 말은 모세가 행한 율법은 앞에 있을, 미래에 있을 무엇인가를 위한 예표란 얘기예요. 자, 율법은 뭐에 대한 예표일까요? 복음에 대한 예표죠. 율법은 십자가에 대한 예표입니다. 장차 말해야 질 것,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비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십자가의 예표지만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율법은 천년 왕국 법의 예표이기도 해요. 즉 모세는요 초림과 재림 모두의 예표가 됩니다. 어떤 면은 초림에 대한 예표가 되고 어떤 면은 재림에 대한 예표가 돼요. 사람들은 초림에 대한 예표만 한정해서 율법 속에서 이 모세오경 속에서 혹은 예언 속에서 재림을 발견하지 못하고 천년왕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교회로만 맞추는데 그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재림을 위한 예표도 된다는 사실을 봅니다. 특히 장차 말해야 할 것들, 장차 있을 것, 장차란 말에 히브리서에 몇 번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핵심은 천년왕국에 가 있어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니까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어쨌든 계속 비교가 됩니다. 5절에서 모세는 종으로 심신하셨으나 6절에서 보니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나 누구야? 누가 집이에요? 자기 자신의 집이에요. 자기 자신의 집. 집은 아버지 거지만 아들 겁니다. 여기서 아까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집, 즉 이스라엘을 맡은 아들, 종이었는데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해서 아들이니 이 집은 어떤 집일까요? 이스라엘.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하에 있는 집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까지 확장됩니다. 교회까지 확장되는 모습은 히브리서의 중간중간 나오고요. 문맥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연관되죠. 자,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처음으로 어려운 구절을 드디어 맞닥뜨리게 됩니다. 6절의 뒷부분인데요.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자, 그의 집, 아까 집을 뭐라 그랬습니까? 집은 구원받은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죠? 그것이 교회 시대든지 구약 시대든지 관계없이 어쨌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대한 이 집안이에요. 가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6절 보니 끝까지 굳게 붙들면 조건절. 끝까지 굳게 붙들면 그의 집이 된다 말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거죠. 그러면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그분의 집이 아니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끝까지 견뎌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지지하는 구절인데요. 히브리서에서 그런 구절들이 간혹 몇 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오전 설교에서 성령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는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안 된대요.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혼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상을 잃어버려 이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그의 집이 되지 못해라는 말이거든요. 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모순으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성경을 모순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이 부분에서 앞에서는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신다. 어떤 데서는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둘 상충되는 구절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받지 않은 자유주의자들은 그래 모순 있어. 성경 모순 있는 책이에요.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그 종교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지 그래서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죠. 분명 성경은 한 곳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 군데서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이 둘이 모순이 안 되려면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 말씀의 전달 대상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는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신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시대가 다른 거죠. 그러면 모순이 아니죠. 문제 아무것도 없죠. 구약은 또 어떻습니까? 구약은 쉽게 말해 돼지고기 먹지 말라. 우리는 먹어요. 삼겹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따르면 저는 죄를 지은 거죠.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먹는 걸로 저촉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럼 둘이 모순이잖아요. 모순이 안 되려면 구약의 레위기 말씀은 구약 유대인에게 직접 명령이고, 골로새서 말씀은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직접 명령이니까 대상이 다르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은 별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죠? 근데 왜 교회와 환란 시대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은 못 받아들이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못 받아들일까요? 환란이란 말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재림이란 말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이런 것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네 전통 칼빈주의를 고수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되면, 자기네 교단 교리에 반대되면 이단으로 배척하고 싶었던 것이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죠. 이건 구원 잃어버린다는 말이네. 우리한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지? 살펴보니까 이거는 대상이 다르구나. 그럼 문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전에 휴가 될 테니까 문제 없어요. 다른 대상이죠. 다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이나 환란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교훈은 받을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교리적인 직접 명령이 아니라 교훈을 받는 것, 이걸 영적 적용이라 말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교리적 적용과 영적 적용이 나오는데, 교리적 적용은요, 직접적인 명령 말할 때, 영적 적용은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한 명령이지만 나도 그걸 보고 뭔가 교훈을 얻는 것, 이걸 영적 적용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한 영적 적용은 뭘까요?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그분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서 그분께 기쁨이 되어드리자, 이런 영적 적용을 할 수 있죠. 죄를 짓지 말자,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자, 이런 교훈을 받아요. 구약 레위기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교리적인 직접 명령만 아니라고 말할 뿐이죠. 자, 그래서 우선 6절은 환란 교리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한 내용이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또 계속 교훈받을 게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14절도 나옵니다. 14절도.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환란 얘기 나왔으니 좀 더 증명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종말론 다룰 때도 한번 설명드린 구절이긴 합니다만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과 히브리서 3장 6절은 연관된 말씀이겠죠. 둘 다 끝까지 끝까지 굳게 붙들면 그랬고, 여긴 끝까지 견디라고 그랬으니까 끝까지란 말에 갔잖아요. 이 끝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21절 보니까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리니. 자, 대환란 기간이 별도로 없고 모든 시대가 환란이다 라고 주장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말씀에 걸려 넘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이는 그때의, 모든 시대가 대환란이 아니라 그때의 대환란이라는 특별한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리니, 항상 성도의 고난이 대환란이니 라고 말하지 않고 그때의 대환란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럼 이 끝이 무엇일까요? 환란 끝까지. 자기의 생의 끝이라고 보담도 환란 끝까지 간다는 얘기죠. 환란 끝까지 짐승이 받지 말고, 이제 이 못뱀 당하면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분의 집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교리적으로 그렇지만 전체 문명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 가운데 환난고리가 한번 나왔어요. 자, 7절.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워야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언제를 말할까요? 지금 보는 것처럼 광야 시대를 말씀하고 있네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항상 구약을 많이 인용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95편 7절 인용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 시편 95편 7절부터 쭉 볼 때 이는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초장의 백성이요 그의 손의 양임이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부추겼고 나를 시험하였으며 내가 한 일을 보았도다. 40년 동안 내가 이 세대를 싫어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에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노라 하였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시편 95편은 누구의 시란 말은 없죠? 다윗이란 말은 없습니다. 이제 시편의 제목에 누구의 시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광야 시대 이후에 쓴 시일 거 아니겠어요? 모세와 함께 광야를 보냈던 그것을 과거의 역사로 바라보는 후손들이 쓴 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든 시편들을, 그 성경의 시편들을 보게 되면 많은 내용들이 광야 생활을 모델로 잡고 있어요. 광야 생활에서 우리 조상들이 행한 잘못 행하지 말자. 광야 생활에서 주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 광야 생활에서 힘들었지만 주님은 승리를 주셨다. 등등. 광야의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역사 가운데 말하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옛날에 고구려 때 어땠다, 일제시대 때 어땠다 얘기를 하면서 교훈을 받는 것처럼 성경도, 구약 성경에서도요, 광야 생활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그때 우리 조상은 주님께 반역했다.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다시는 반역하지 말자 그 말이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반역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95장 10편 95편 7절 끝에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과거 때처럼 반역하지 말라 그랬죠? 히브리서 3장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으로 돌아와서 7절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곧 광야에서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금 광야 생활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말이죠. 오늘 듣거든 앞으로 듣거든 그런 말이겠죠. 당장 오늘 뭐 광야 되는 건 아닐 테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광야 아닙니까? 그것과 개념이 다르죠. 우리의 성도의 삶도 물론 광야예요. 그건 영적인 광야죠. 하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광야였어요. 광야의 시험의 날이라는 별도의 날이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기간. 앞으로도 그런 날이 펼쳐질 텐데 그때 과거의 조상들은 그때 실패했지만 앞으로 너희는 실패하지 마 그 말이죠. 자, 주제가 지금 그겁니다. 과거에는 시험의 날이었어요. 광야는 시험과 경로의 시간이었죠. 시험과 경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명된 기간입니다. 그렇죠? 8절에서 시험이라고 말했고 9절은 나를 증명하였으며 그래서 광야는요. 힘듦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영적으로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광야의 삶 영적으로 표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오전에 이제 그 성령님의 신용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의 삶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요. 도시에서는 결코 맛보지 못했던 일들을 맛보게 됐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다면 혹은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 버렸다면 그들은 결코 만나를 맛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결코
홍해를 건너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결코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그 위험 있는 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결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지 못했었고요. 모세가 손을 올리니까 전쟁을 승리하는 것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성의 물 못 마셨겠죠. 세상에 어느 누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모세가 탁 말하니까. 이런 경험 없습니다. 메추라기가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음식으로 내 안에 앉아버리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명된 기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 기간입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나중에 휴가돼서 올라가시면요, 굳이 보호구 말고가 없죠. 물론 그 자체가 영원한 보호겠지만 더 이상 해악이 있어야지 보호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천년왕국 통치자가 됐어요. 더 이상 어떤 해가 있길래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죠? 보호는요, 바로 지금 고난의 때에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안과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서 나를 증명하였고 시험하였지만 또한 증명하였고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4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대해 노여워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한 백성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 생활이 40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왜 40년이 되었죠? 처음부터 40년이었을까요? 아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광야 생활의 기간은 기껏해야 2년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2년이면 충분합니다. 홍해의 기적도 보이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다 느끼고 반석의 물도 먹고 신에서 와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다 해도 1년 반이면 충분해요. 그래도 거기서 카나안까지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그 땅 앞에서 주저했죠. 주저했습니다. 민수기 13장 보게 되면은 그 땅을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정탐꾼 한번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맞는 말이거든. 정탐꾼 보냅시다. 12명 지파별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목적은 뭡니까? 전략을 짜러 보낸 거죠. 그 땅을 보고 우리가 어떤 길로 진군하며 그 백성이 어떻고 상황을 파악해서 전략을 짜러 보내는 것이에요. 혹은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참 기쁜 땅이구나. 더 믿음 안에 성분해서 백성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보낸 거지 그 땅에 겁먹으러 보낸 게 아닙니다. 정탐꾼이 갔더니 겁먹고 왔어요. 왜요? 백성들의 거인이거든요. 거인. 문제적 거인입니다. 실제적인 거인들입니다. 거인 아닌 백성도 있었지만 거인도 있었어요. 두려워가지고 이 땅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만 진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들어갑시다. 하지만 절대 다수는 두려워했죠. 믿음이 없는 다수가 믿음이 있는 소수를 이겼을 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플러스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2년 정도에다가 38년 플러스해서 전체 40년이 된 것이거든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1절 내가 내 진도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반역한 백성들. 나중에 들어간 백성들은 후손들이죠. 이 출애굽한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모세마저도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40년 동안 세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40년이면 꽤 긴 세월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옛날에는 40살에만 죽기도 했었으니까 세대가 바뀐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죠. 광야 생활에 얼마나 많은 반역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진노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징벌이 있었습니까?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걸 막은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합니다.
앞에서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지만 뒤에서는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생활과 그리스도께서 이끄실 미래의 광야 생활을 비교하는 건데, 과거의 광야 생활은 실패했다면 미래의 광야 생활은 실패하지 마 이거죠. 예표라고 말해서 앞뒤가 똑같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표란 말은 앞뒤가 비슷한 것이지 결론도 비슷하다는 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 초림과 재림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초림 때 예수님은 거절당하셨고 재림 때 예수님은 받아들여지실 것이에요. 왜? 과거처럼 그렇게 행하지 마라는 경고를 받기 때문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겠지만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오실 것이고,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들일 것이고, 이 땅에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겠지만은 그 모든 상황, 항상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과거와 비교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이거죠. 과거야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교리와 교훈이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민수기 13, 14장에서 소위 말하는 카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그러죠. 카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냈다가 건너온 곳, 이것이 카데스 바네아예요. 그 장면 12절 말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믿음 없는 것은요,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은 죄죠. 죄는 도덕적으로 간음하고 살인하고 폭력행하고 거짓말이 죄 아닙니까? 좀 믿지 못했다는 거 가지고 죄라고 말하십니까? 그런데 제 믿들은요,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간음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인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상숭배했다고 못 들어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이 얼마나 큰 죄예요? 믿음 없는 거 얼마나 큰 죄예요? 그것 때문에 40년을 방황했고 세대가 바뀌어버릴 정도의 죄입니다. 우리는 40년을 방황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이제 이 믿음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만요,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정말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 없이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종류가 많습니다. 구원받는 것만 믿음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믿음을 구사해야 됩니다. 이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환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12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붙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붙었던 사람이 떨어진다는 거 말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붙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이건 교회 시대에도 교리가 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근데 떨어진다는 말을 보니 붙어있던 사람이 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교리는 아니겠죠. 환난 때는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과거 이 광야 시대, 출애굽기 시대에 연관된다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떨어져 나갔다는 말입니다. 구약은 구원을 잃어버려요. 환난도 구원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오직 오늘 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서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이 언제일까요? 고난의 날이 닥친단 말입니다. 그런 날이 닥치면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지 말라. 우리에게 영적인 적용을 한다면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죄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는 기간이다 보니 거기에서 이겨내라 라는 말이 되겠죠. 14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6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지 참여한 자가 된다. 참여한 자. 참여자란 말, 이거 잘 인식해 놓으십시오.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8절과 같은 말씀이 반복됐네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게 하지 말라. 16절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록해 하였음이라. 어떤 자들이 과거에 출애굽기에 반역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반역했다고만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여하였겠느냐. 범죄하여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제가 쭉 읽은 것은 같은 말이 반복되고 설명되는 교리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은 믿음이 없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는 것과 또 이 죄가 갖고 오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요. 죄가 갖고 오는 결과. 여러분 거기 교재 맨 끝에 보게 되면 그런 말 있죠. 히브리서 3장에서 받는 죄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리든지 잃어버리지 않은 이걸 떠나가지고 죄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7절에서처럼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듣는 거죠. 성경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13절 보니까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성도는 그 말씀을 따르고 어떤 성도는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완악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게 되면 19절처럼 믿음이 없게 됩니다. 믿음이 사라지죠. 구원받는 믿음이 사라진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나가는 그 믿음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11절에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유업을 잃어버립니다. 광야에서는 정말 안식을 잃어버렸고 또 미래에도 구원을 잃어버리겠지만 지금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 땅을 잃어버린다. 그렇죠? 유업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카나안 땅에 지금 이들 카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는 카나안 땅은 들어가겠죠? 하지만 주님 앞에 받을 모든 유업과 기쁨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자, 히브리서 3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말하는 듯하다 다시 주제가 또 뭘로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바뀌었죠. 믿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에 살고 있고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신뢰밖에 없어요. 신뢰.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데 내가 그분의 손을 놓는 것이거든요. 어려울 거 없어요. 손만 뻗으면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뻗지 못하는 것은 내가 뻗었다고 주님이 잡아주실까? 걱정하는데 걱정할 게 없죠.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길은 너무 간단해요. 이미 나에게 내민 손만 잡으면 돼요. 내밀지 않은 손을 달라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이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사신다면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성령님과의 동행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죄는 미워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죄가 있지만 그 중에서 믿음 없는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을 구사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약속들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유업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절대 거절하지 말고 항상 우리 손을 뻗어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모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갈 때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